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예, 현대의 성탄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물론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런 동화 속 이야기로 그치면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그런데 산타클로스를 배격하기는커녕 산타클로스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이를 이용해 일종의 마케팅을 해왔으니까 이제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이 좀 오버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통 기독교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바로 저는 로마교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로마교 서성에 이제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 이 사람을 캐럴을 부르면서 또 노래하면서 또 그를 칭송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이뿐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는지를 이걸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살기가 빠듯해 가지고 캐럴을 감상하고 또 부르는 그런 시대도 지나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몸을 담았던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직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죠. 뭐 이런 모습이 이분뿐만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승이신 안병사 목사님의 글 가운데 니콜라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어서 재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 한국기독교정보학회에 들어가시면 여러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니콜라스. 자, 350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라의 사교. 성인 청년 시절에 이집트 팔레스타인에 순례한 후에 귀국하여 사교에 취임. 사후 미라의 성당에 장사되었으나 후에 유해는 이탈리아의 바리에 이장되었다. 생존 시 추행을 강요당한 3명의 소녀를 구출한 것이라든가 난파당한 선원을 구출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또 어린이, 학자, 여행인, 교회 등의 보성자로 알려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즉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로 와전된 것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이제 산타클로스에 관한 내용을 재인용을 해보면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는 전설의 노인이며 빨강 모자에 빨강 옷을 입고 흰 수염에 검은 장화를 신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유래는 어린아이와 학생의 주보 성인으로 알려진 소아시아 미라의 주교 성 니콜라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온 말이다. 자, 이 성인은 가난한 아이에게 자선가로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축일은 12월 6일이며 옛날에는 그날의 선물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습관이 크리스마스에 행하게 되었다. 니콜라스는 영어식의 이름으로 라틴어로는 니콜라우스이고 그리스어로는 니콜라우스, 러시아어로는 니콜라이다. 이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들은 니콜슨, 니콜스, 콜스, 콜린스. 니콜라우스를 성탄절의 아버지 또는 1월의 아버지로 바꿔 부른 것은 독일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 뒤 개혁교회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 혹은 새해 첫날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게 되었다. 성탄절의 실제적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12월 25일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12월 25일을 동방의 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정했던 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렐리아누스, 이 사람이 서기 274년에 미트라를 국가신으로 선포하고 태양신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로마 백성에게 숭배하도록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의식을 신플라톤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트라교가 로마 세계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미트라교는 이때부터 새로운 종교로서 재탄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와 같이 로마의 미트라교도 왕에게 충성하는 종교였고 콤모두스나 septimius 세베루스라든지 카라칼라 같은 황제들에 의해서 권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황실의 이제 수호 종교가 되었던 거죠. 고대 비문을 통해 알려진 미트라 신봉자들은 신이 자기들을 승진시켜 주리라 믿었던 하급 및 고급 군인, 황제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제국의 노예와 자유인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당시에 그런데 로마인들은 해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세터날리아라고 하는 농신제가 있었어요. 농업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던 풍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 주관하는 신에게 제물 바치고 제사의식 거행하고 술과 음식 장만해가지고 아주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겼죠.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축제일이 끝나는 날로 로마의 달력으로는 낮이 가장 짧은 날이 언제입니까? 동지잖아요.
동짓날입니다. 훗날 태양신의 축제일이 더욱 강조됐던 것은 로마 교황 리베리우스가 이날을 장려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는 서기 325년 5월 17일에 로마 교황에 취임했는데, 이 사람이 동방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 가지고 서기 200년도부터 지켜왔던 양력 1월 19일, 태양력 구태양력으로 1월 6일, 자, 이 날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12월 25일을 미트라 태양신의 대축제일로 지키도록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리베리우스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의 정교회,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 정교회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알미니안 교단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율리우스력에 의해서 근거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래가지고 이들은 로마의 통치자였던 시저가 이집트의 태양력을 보고 로마로 돌아온 후에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의 달력을 개력한 구태양력, 이게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리죠. 그래가지고 그 태양력을 그냥 지키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이 1월에 있는 것이지, 1월 6일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지, 무슨 특별한 역사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1월에 성탄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러시아 정교회가 율리우스력에 근거해서 지키고 있는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 아니에요. 다만 초대교회 이후에 일부 교회들이 지켜왔던 날짜고, 또 매년 12월 25일을 미트라의 축제일로 장려해가지고 지키게 했던 리베리우스가 활동했던 로마 제국의 교계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는 이단 아리우스파가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가지고 장악하고 있을 당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고대 세계의 농경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의적 축제들은 다 있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은 어떤 제국이나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태양신 숭배 사상이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혼재되어 가지고 1세기 당시에 출발한 신약교회에 혼합된 형태로 들어온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라 이 말이에요. 기원이죠.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상식들을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을 안 지키거든요. 교회들은 분별력을 못 갖고 그날을 주님의 탄생으로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데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요, 12월 25일이 실제 주님의 탄생일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날은 실제 주님의 탄생일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다고 한다? 그러면 그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로꾸니까 떠나요. 그 사람한테서. 그런 사람 밑에 있지 마요. 왜냐, 성도는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나의 목사나 교사로 둘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택권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나 목사는 굳이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목사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목사가 곧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교회마다 태양왕들이 하나씩 있죠. 자, 아니라고 일단 반문을 하세요. 짐이 곧 교회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12월 25일이 주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그랬다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왜 그런데 그날을 지킵니까? 현대 부활절 계란 나누기 문제도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속 시원한 답변 해줄 목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아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탄생의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그날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단적 사고를 가진 이상한 자들이라고 매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거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과연 이런 태도가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는 목사들의 입에서 나올 태도인가? 현대 성탄절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보기가 어려우니까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